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2장 17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여기서 민족, 백성이라고 안 하고 군대라고 하셨을까가 질문입니다. 장정들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을 한 거는 장정들만 한 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왜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에 여기서 왜 너희 군대라고 하셨을까 였습니다. 노인과 그리고 여자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무리인데 왜 군대라고 하셨을까? 주석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주석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주석이 한 권도 없어서 이거를 이제 혼자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군대라는 표현이 쓰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앞뒤 문맥들을 좀 봤는데 12절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10가지 재앙이 다, 제가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신들을 지금 그 허구뿐인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헛된 믿음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실존하는 신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실존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실존한다고 믿는 헛된 믿음과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단순히 실체가 있는 자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 장정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헛된 거짓과 헛된 우상들과 싸워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이라든지 세상에서 하는 말, 세상의 헛된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뿌리치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이 군대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또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너희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백성들임을 그런 공동체임을 표현하는 구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아까 질문과도 관련이 있던 12장 17절의 그 군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4장 31절인데 먼저 12장 17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체가 있는 누군가와만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존재와도 싸워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실체가 없는 세상의 헛된 믿음과 헛된 신앙과 싸워 나가야 하죠. 또한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 나갈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훈련받고 어떻게 더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오늘이 되어야겠다라는 적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4장 31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큰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와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변화된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성도로서 살겠다고 결단한 것, 이것들이 우리가 본 또 여호와의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큰 능력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더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는 오늘이 되어야겠다라는 적용을 잡게 됩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지금 이 두 번째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적용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적용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